자,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 읽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오되 선사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이르되 오려가니 가라오의 아기를 드리라. 그가 그런 일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그리스도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더라.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교독을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리암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그늘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있었으나 싸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돌아오리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세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뵙기를 두려워하여 그를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다나하나 족속 북쪽 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능력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간증을 또 이렇게 한 주 들어보게 됐는데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사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또 그러면서 좀 이 시대가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짧은 한 보통 길어봤자 한 12분 15분이죠 그 영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70대 이제 노인이 회사에서 아주 중력으로 했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막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축하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 할아버지한테 안경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안경을 주지 싶어가 이 사람이 고맙다 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또 아내도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고생했다 하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70이니까요 그
안경을 딱 써봤더니만은 이 안경에 뭐가 보이는가 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 할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되기를 시작해요. 이 대화가 너무너무 편안해요. 이제까지 아내하고 지냈어도 다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한 20대 젊은 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굴도요 아주 이쁠 뿐 아니라 피부도 완전히 사람, 진짜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구글에서 이 구글 안경인가, 이 사이보그 이거 로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 시대를 위해서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요, 아직은 아내는 또 퇴직을 안 했으니까 회사 가고 나면 내 이 안경만 끼면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트도 하고 대화 상대도 하고 아주 즐거워. 근데 아내가 이게 집에 와보니까 좀 이상해. 아니 와야 될 사람이 와있지도 않고 이게 좀 이상해. 근데 아내도 회사를 갔는데 자기보다 훨씬 젊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 사람한테 안경을 하나 딱 주는 거야. 그래 이 또 아내가 안경을 딱 껴보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이 얼굴이 그 안경에서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경을 하고 막 이 사람은 벗었어. 그런데 이 아내는 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죠? 딱 안경만 끼면은 그 사람이 싹 보이니까 대화하는 게 너무 편하니까 이제까지 좀 꿈꾸던 어떤 젊은 여성에 대한 그 마음을 이거 몰랐는데 자기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아내도 또 그 안경을 줬던 그 남자가 좀 같이 만나자 이래 돼갖고 딱 가다가 또 안경을 또 딱 주니까 이 사람이 딱 그거 되니까 난 안 되겠다 하고 집으로 툭 돌아왔는데 이 남편은 여전히 그 안경을 끼고 여성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요 새로운 문화가 오게 돼요. 새로운 기회가 발명이 됩니다. 옛날에는 수레를 끌었잖아요. 그런데 자가용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부자들은 즐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가용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사실 죽어갔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십중천돌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8명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바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짐에 따르는 새로운 기계와 도구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컴퓨터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치면은 전 세계가 다 나오는데요. 그것만 치면은 성인이니까 주소만 그 생년월일만 넣으면 뭐든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몰래 봤던 그 이상한 것들도 이제 내가 성인인데 뭐 하고 들어가면 다 봐요. 그 금지시킨다고 금지가 되나요? 그러면 이게 10대 아이들은 또 못 보나요? 주소 다 외우고 주민등록번호 다 외우고 있는데요. 그것만 치면요 다 들어가요. 자, 또 이제는 모바일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지금 들고 다니면서 24시간 보게 됩니다. 어떨까요?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폐가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화의 희생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도구의 정복자가 될 것이냐, 이런 새로운 도구의 기계의 노예가 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스마트폰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유리하게 사용하고 못한다면은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종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즉각 찾아내고 또 내 오히려 육체적인 그런 유혹에 나를 맡기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문화의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시대를 내다봐야 돼요. 교회 사람들이 어떨 때는 너무 순진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순진함이요, 미안하지만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미숙하면 안 돼요. 너무 순진하면 안 돼요. 잠언서 6장 7장을 읽으면서 유혹의 손길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오늘 우리의 젊은이는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유혹한다고 거기 쉽게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가 그물 치는데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덫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다음 3장을 또 넘어가서 이래 보니까 우리가 이번 16일 날 1박 2일 날 좀 이래 가지려고 했던 이 컨퍼런스에 좀 주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저도 어떤 면에서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학기 공부를 좀 하면서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다시 한번 쫙 정리를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좋다.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만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따라서 로마서 12장 2절 어떻습니까?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이걸 잘못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니까요, 항상 죄하고는 우리가 멀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래, 죄인들은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친구셨거든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의 친구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너무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 서구적 기독교의 이상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의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아주 최첨탑의 이 고딕 장식에다가 막 이렇게 있으면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그마한 뭐 카페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면 교회라고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냥 그저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오면요, 진짜 미국에 한 교회를 가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오더라고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저 머리도 이제 착 깨끗하게 하고요, 막 딱 그래 오던데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요, 능크리찬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들이 내 주변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 제일 왜냐하면 내 예수제들만 만나잖아요. 뭐 믿는 사람 집에 신방 가잖아요. 목사님들만 만나잖아요. 이러면 전도할 대상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요. 그래서 이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믿는 사람에게 가락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을 늘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시대를 분별했던 모세의 어머니 오게벳,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장 22절을 우리 한번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기를 시작했어요.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부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남자아이가 많이 나면 이제는 이집트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살인정책입니다. 산하 제한의 정책이 왔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우리나라에도 왔거든요. 1990년대가 되면서요, 198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정부 슬로건이 뭡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세대 사람은 하나, 둘이에요. 어떤 분은 아예 안 낳아요. 제가 예비군 훈련 가면요, 빼줘요. 왜냐, 정관 수술하면요. 왜냐하면 그 둘 있는 사람은 셋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의료보험도 없는 것이요. 정책적으로 자꾸 압력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정책에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저는 주례를 받을 때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3명을 나는 약속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떡합니까? 아무튼요, 여러분 지금 국가 정책에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끌려갑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 한번 행정명령에 떨어지면요, 거기에 끌려가요. 그러면 과연 공산주의가 쳐들어오고 또다시 한 번 더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를 통제해버리면 과연 이 교회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까요? 그런 큰 일뿐 아니라요, 내 개인의 삶 속에 어떤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펼쳐졌을 때, 아이고 오늘은 교회 못 가겠네, 오늘은 지금 회사에서 오락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예견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던 거지요. 모세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가족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생각 끝내는 가족 회의를 했다고 생각해요. 여보, 지금 어떡하죠? 이제 이 애를 어떻게 하죠? 지금 나라에서는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아버지 아므람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여보,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탁 출산되고 나니까 이 남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남자아이입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엄마, 큰일 나요. 얘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어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미리암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아니야, 그래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우리 동생을 죽일 수가 없어.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겠죠. 지금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상당히 있어요?
지금 미리암이 바로 공주에 가가 이집트 말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할 정도니까 지금 모세와는 나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이 안 태어나도 될 아이일 수도 있어요. 시대 상황에서는 엄청난 지금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일 수 있잖아요. 걱정, 근심과 원망과 한숨으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론이 말합니다. 아버지, 바로 이 아이를요, 그러지 말고 우리 날강에 띄웁시다. 죽이는 게 아니고요, 갈 상자를 만듭시다. 그래 아버지가 너 아이디어가 참 좋구나. 그래,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이 아이를 띄우자. 그런데 말이야, 내가 바로 공주가 오는 목욕하는 시간을 알고 있어. 근데 거기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아이를 띄우면 아마 공주가 아이가 없거든. 아마 이 아이를 발견할 거야. 저는 이걸 재밌게 상상을 해봤어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때때로 혼자 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족이 함께 몰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머니가 여보, 아무래도 이런 남자는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겠어요. 그리고 미리암을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싹 갈상자를 띄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나무 진을 칠하잖아요. 죄가 물이 못 들어오게 해요.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잖아요. 아이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강은 뭡니까 여러분? 죄악의 바다입니다. 성경에서 강은 항상 죄로 나와요. 예. 따라서 이사야에서도 강이 너를 엄몰치 못하며 이래 나오잖아요. 지금 홍해 바다가요, 결국은 죄의 바다거든요. 사람을 죽이려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 나는 여기서요, 미리암이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인 것을 전혀 눈치채게 못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유모 말입니다. 어머니인 것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어머니가 부탁했는지 아버지가 부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미리암은 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지금 어머니가 이 아이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잖아요. 왕자가 됐잖아요. 거기서 애굽의 학문을 다 익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모세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것도 형제하고 이래 있는데 훨씬 뛰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살이 돼갖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지금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입양되어졌던 아이들이 내가 이 집의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방황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완전 뒤바꿔 버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진 일을 알지 못하면요, 여전히 나는 과거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들, 과거에 슬펐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우울했던 것들,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미래의 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그냥 이상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게 했지만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땅을 딛게 했잖아요. 우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바로 이 모세가 이렇게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는데 결국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죠.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을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아, 이놈이 우리의 진짜 공주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도망을 죽이는 거 도망을 가게 되죠. 이때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까요? 공주도 아팠겠지요. 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금이야 오기냐 키웠는데, 이야 그래도 저놈이 좀 커서 우리나라에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다니. 결국 어디로 도망갔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해요.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갔죠. 거기서 40년 동안에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에 과거에 익혔던 학문들이 40년을 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 체력도 젊은 야망들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양을 치는 목동을 지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양들의 진정한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잘 읽으면요, 양을 치다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치다가 늙은 종을 만나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양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것일 수 있고요,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 목사의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전도사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말아,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막 산기도 갖고 지야 와 이런 은사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환경공에 이렇게 하면서 막 소나무 뿌리 꼽으면 안 된다 바쁘건.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한테 주일학교요 습당만 딱 맡겨보면요,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이거든요. 1년만 지나면요, 아 신학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나와요. 그걸 뭐 지금 가지고 더 다른 거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삶의 열매를 딱 보면요, 그 사람들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약속을 해놓고도 정직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게 하듯이 하는 사람, 남 속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쾌락주의로 나가는 사람. 반면에 크리스찬들 변화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을 해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리 남들이 봐도 어떻습니까? 아 신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이야 최선을 다해 하는구나. 저 사람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좀 이 사용할 만하겠다, 제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모세가 지금 이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결국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만남을 가진 건 아니에요. 바로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뽕 나루트에서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꿈을 꾸면서 만나요. 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다메섹 언덕에서 빛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만나, 아주 극적인 만남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되어져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통계를 쭉 한번 내봤는데요, 대부분이 아니었습니까? 평범하게 누구 소개로 교회에 왔다가 성경을 한번 읽다가 기도 한번 하다가 수련회에 가서 원데이 컨퍼런스에 한번 가서 거기에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모세는 이 특별한 은혜에 불이 지금 떨기나무 불이 끄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지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요,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이 맞는가 하고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진리인가 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모세야, 모세야. 누가 이름을 알려줬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한번 시편 139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미련을 들으시며 나의 모습에서 나를 만지셨나이다. 그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예, 내 내장을 지으셨네요. 5장 6부를 지으셨죠. 내 모태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드셨습니다. 14절에 어떻습니까? 다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fearfully 나왔어요. 놀랍게 wonderfully 나왔어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지난 형제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기이하고 묘하게 지으셨어요. 인수 형제를, 다연자매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이 모세가 이 모세야 모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기에다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가요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까지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엄청난 지금 모험을 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모험을 좋아하시나 봐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 그래.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오너라. 이 모험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수 형제는 어떤 모험을 좋아합니까? 영수자매는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요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봐야 돼요. 이 주로 죄진 사람들은요 교회 가고 목사님들 얼굴을 잘 안 봐요. 내가 청소년 시절에요 죄를 딱 지고 가면요 교회 어디 앉는가 하면 기둥 뒤에 딱 앉아요. 그래갖고 목사님 설교 은혜롭게 할 때는 싹 빼가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내한테 좀 뭔가 지적되는 거 있으면 싹 해갖고 벽 뒤로 싹 들어가. 혹시 두 사람이 또 그런 건 알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래요. 얼굴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눈도 봐야 돼요. 특히 데이트할 때 다연자면은요 눈을 잘 응시를 해야 돼요. 근데 잘 보면 그 안에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눈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눈을 좀 자주 보세요. 눈을 딱 보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갖다 붙이는지 예, 억지로 짜내는지 예, 그게 다 보여요. 그걸 여러분들이 특히 새로 낯선데 아니면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데 가면요 이걸 다 분별해야 돼요. 내 친구들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신학교 동기들이죠. 권사 아주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내하고 한 몇 명이 같이 거기 가자. 이게 유광수 다락방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 하도 은혜가 된다 하니까 내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따라가면 제가 그냥 갑니까? 천만에요. 노트를 들고 필기도구를 들고 갑니다. 다 적습니다. 한 1시간 40분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야 들어보여 어떻느냐. 내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됐다 해요.
근데 나는 야 저분 저 사람 저대로 나가다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대로 나가면은 저거 다 이단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이 친구 야 니만 신학했나 우리도 신학했는데 그래 나는 이제 집에 간다 했겠어요. 그런데 야 그러지 말고 위험 왔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봐라 이렇게 뭐 그 한 번 더 듣는 거에 또 그래, 알았다 하고 같이 또 참석했어. 또 참석 1시간 반 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시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기도시킬 때 기도할까요? 나는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서는요 그 사람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을 가만히 봤어요. 그럴 때면 막 분필로 막 쓰다가요 이게 옷에 묻으니까 다른 사람 기도시키는 거 자기는 이거 틀고 있더라고요. 분필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결국 거기가요 3년 뒤에 우리 총신에서 2단으로 판명이 됐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그냥 아무나 받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신사동 운동하는 모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갖고 목사님이 손만 딱 대면요 다 넘어져요. 근데 사모님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니까요. 안 넘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아예 강의 전부터 넘어질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 많은 경우에 안 했습니까? 신연사가 일어났다. 이미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 진짜 확인돼 봐야 되거든요. 그냥 듣기만 들은 거 가지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서 또 전달하는 사람도 보태가 이야기해요. 너무 좋아갖고요 자기도 막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안 했으면 그게 깊이 들어가고 뭐 다 가짜들이거든요. 많은 경우에요. 지금은요 의사들이 의학이 발달을 해갖고 사람들이 이걸 별로 안 믿어요. 옛날에는 의학이 없고 돈도 없고 병원도 없을 때는요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요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이런 심리 역사가 지금 브라질에서도 일어나고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요. 필리핀에서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말씀만 의지해. 그러면 일어나요. 그런데 한국 같은 데서는 1970년대 이후로 별로 안 일어나요. 순복음 교회가요 그때는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부터 믿습니까? 어때? 병원 가지 말라고 지금 거기 가고 막 합니까? 안 걸렸다고 나 주여 암이 오니 그거 합니까? 아니죠. 병원 가서 수술 다 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찾죠 물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요 이제는 내 자신을 바르게 발견해야 돼요.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주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구출하겠습니까?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양을 지키는 목동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 입이 뻣뻣합니다. 아마 지금 인수 형제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근데 내가 성경부 시켜보니까 말 요새 너무 잘해갖고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영원 형제도 말을,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가. 근데 요새 성경 말 혼자 말 다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말을 시켜요. 우리 진한 형제도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아니 막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 요새는 조금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게 돼요. 그래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 많이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몇 명들은 이제 조금 말을 줄이고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한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좀 만들자고요. 다연자매도 요새는 보니까 글을 써서 그런지요. 짧은 시간에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자, 이제 결론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내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데 뭐랍니까?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죄의 십자가의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아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 내가 너 형 말 잘하는 거 안다. 아론을 붙여줄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가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래 네 손을
바로 이 옷 속에 넣어라. 어떻게 됩니까? 그 집어내니까 나오면 병이 돼. 그 앞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돼 버리거든요.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됐거든요. 때때로 내가 나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이미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너무 사람들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를 자꾸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늘 고백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뭡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죄사함을 얻은 부족한 저지만은 한번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된 찬양 별로 안 받고 싶다, 안 듣고 싶다 할지도 모르잖아요. 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내가 죄인으로서 늘 쩔쩔대면서 그분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430년의 노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험을 여러분은 정말 실행하십니까? 저도 모험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모험하고 싶어요.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당하는 고난은 오늘 한날로 족한 거예요. 말랐고 미리 걱정을 다 잡아 땡겨놓고 걱정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앞에 아무리 그게 와도요, 현재에 기뻐하기로 작정해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뭡니까? 현재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범사에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감사하라.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뭐가 있으면 그때 할까요? 더 큰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들이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많은 돈 가진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악의 뿌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없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할 때 이제 과거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솔직히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인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내셨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죄악을 벗어 던졌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어근이 설데없고 병든 자에게 설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칭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을 내가 잘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재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늘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 내다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집을 같이 부르십시다. 106번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106번입니다.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김봉순 장모님 드렸습니다. 아울러 무명으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또 아울러 계좌 헌금으로 주님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내어 미셨습니다. 바로 그 풍랑을 가르셨고 바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귀한 또 장모님께서 감사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90세 연세에 연로한 중에서도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고 높이를 더하시며 자자손손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쉽게 연락되게 축복하옵소서. 바로 이 주일의 예물에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어떤 위협이 오고 상사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 품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이 능히 이 모습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계좌 예물들 이름 없이 믿음 없이 또 더 드리고 싶지만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다 시온이 흔들어 넘치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다 감당하는 모세처럼 바로
믿음의 소명을 다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